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해볼까요?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시작.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맙시다. 시작.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10번째 마음, 하나님의 10번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10계명 가운데 10번째 등장하는 계명, 쉽게 이야기하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탐낼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볼까요? 에덴 동산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탐내지 않으면 됐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탐스럽게 보이는 것, 탐욕을 품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풍성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탐심을 비워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다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탐심이라는 게 제어되어야 할 마음이 아니라 추구되어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심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처음에는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돈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것을 갖고 싶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탐심, 내 마음속에서 흐르는 이 에덴적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이 탐심에 찌들어버린 현대사회의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이 이런 옷을 입었다. 그럼 저도 입고 싶죠. 저런 음식을 먹었다. 나도 먹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저기에 가서 놀았다. 나도 가고 싶어요.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가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하게 그저 그냥 나의 그냥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런 탐심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저거 갖고 싶다라고 하는 단순한 마음이면 모르겠는데 남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에서 뺏고 싶은 마음으로 진화합니다. 그래서 나만 갖고 싶은 마음으로 진화를 해요.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사악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합과 이세벨이 어땠죠? 나봇의 포도원을 봤을 때 맨 처음에는 보기에 좋아 보였어요. 달라고 하고 팔라고 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함해서 죽여버리고 빼앗아 버리죠. 인간의 탐심이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본성이 에덴적 탐욕으로 가득한데 오늘 10계명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탐심이 가득한데 탐내지 말래요.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탐심이 끓어오르는데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드라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마드, 탐내지 말라, 하마드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마드라는 단어는요, 마음속에 탐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도 하마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탐심을 품은 마음이 행동으로 나와도 하마드라고 기록을 해요. 우리 말씀을 하나 볼까요?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자막에 나올 건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서 탐스럽다라고 할 때 단어가 하마드라는 단어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맨 처음에 그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에 꿰서 그 나무를 봤을 때 어땠습니까? 탐스럽다라고 기록했어요. 하마드죠. 근데 탐스러운 마음을 품는 것도 하마드인데 이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따먹는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러니까 탐심의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탐하는 마음이나 탐하는 행동이나 이것을 다 하마드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이죠. 탐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 7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기서 탐냈다라고 하는 동사도 하마드라는 동사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탐하는 마음이 맨 처음 생겼고 이 마음이 시발되어서 결과가 뭡니까? 숨기고 훔치고 땅속에 묻어두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행동으로 도출되는 것이 하마드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품어도 하마드, 품은 마음이 행동으로 나와도 하마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음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탐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개념을 좀 더 나아가서 볼까요? 10계명에 보게 되면 7계명 뭐라고 나와 있죠?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10계명의 10번째 계명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내 가정 밖에 있는 다른 여성과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 행위적인 차원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라면 10번째 계명에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정신적 차원, 행위적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모든 욕구를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7계명은 단순히 행위를 금지한 것이라면 10번째 계명은 정신과 행위와 인간의 마음속에서 들끓게 되는 모든 욕구까지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바로 10번째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탐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탐내면 어떻게 될까요? 에덴 동산에서 탐스러워하면서 그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죠? 죽음이 들어왔어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생할 수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인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간이 어떻게 됐죠? 전리품을 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간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모든 소유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져서 진멸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아골골짜기라고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탐심을 품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죽음으로 칩니다. 관계가 단절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탐심에 품어서 빼앗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축물 개념적으로 그냥 집, 건물,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집 안에 있는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건물인 집도 탐내지 말고 집 안에 가정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한 남편이 자기 집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가정이 있겠죠.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게 누구죠? 남편인 자신과 여성인 아내가 있죠. 그리고 자녀들이 있겠죠. 여종, 남종이 있겠죠. 가축이 있겠죠. 그러니까 집안의 가정 안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0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집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 집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아내가 등장하고 아내 다음에 남종, 여종, 가축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이랑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남성, 그 다음에 여종, 남종, 가축들은 안타깝게도 다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집안에 있는 모든 남성의 소유가 되는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으로 우리는 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탐하는 것을 금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이웃의 것을 탐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의 것을 뺏어요. 내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이웃은 뭡니까? 자신의 재산을 뺏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재산이 없는 사람은 고대시대 때는 뭐로 여겨졌죠? 노예로 여겨졌어요. 내 재산을 이웃에게 뺏기면 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뭔데 하나님께서 직접 삼으신 그 백성의 소유를 빼앗아서 노예로 전락시키냐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내가 내 이웃의 소유를 빼앗는다는 것은 이웃의 자유를 빼앗게 되는 겁니다. 이웃의 신분을 백성에서 자유로 노예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웃의 소유를 뺏는다는 것은 이웃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는다면 이웃이 더 이상 백성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뺏는 것을 금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시대에는요, 남자가 전쟁에 나가거나 돌아오지 않아요. 죽어요. 실종이 됩니다. 생사가 불분명해요. 그러면 집에 있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집 안에 있는 이웃의 아내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에 보게 되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채무를 면제해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다 자신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웃이 더 이상 노예로 전락해버려서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면 안 되냐? 단순히 그냥 이웃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이웃의 안전과 이웃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이웃의 소유, 이웃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10번째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십계명은 구약에서 2번 등장하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한 번 등장하고 신명기 5장에서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10번째 계명만 놓고 봤을 때 그 출애굽기 20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신명기 5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이웃의 밭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밭을 탐내지 말라라는 게 신명기에는 추가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신명기 5장의 배경이 뭡니까? 이제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벌써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듣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그때 10번째 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0번째 계명에는 뭐가 추가되어서 기록되어 있다고요? 내 이웃의 밭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네한테 밭이 생길 거야. 땅이 생길 거야. 근데 그 땅은 이웃의 것을 뺏으면 안 돼.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 땅은 뭡니까? 밭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내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뺏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는 밭을 탐내지 말라라는 추가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땅은 뭐죠? 땅을 빼앗긴다는 건 뭡니까?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내 땅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발을 딛고 살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집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 경작지를 뺏기는 겁니다. 자유를 뺏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뺏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이웃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뺏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게 해서 그 땅에서 살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땅에서 살지 않는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몇몇 율법을 어기게 되는 죄악들은 진영 밖으로 끌어내거나 마을 밖으로 끌어내거나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진영 밖에, 성문 밖에, 마을 밖으로 끌어낸다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뭡니까? 땅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에게서 땅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기본권이며 생존권이며 그 다음에 정체성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뺏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번째 계명을 정리해 볼까요?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이웃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의 것을 탐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간이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탐스러운 마음만 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행동으로 도출된다면 이웃의 재산과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어떻게 되죠? 탐욕을 품었죠. 정욕을 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권력을 가지고 불륜을 저질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수를 쓰고 권력을 휘둘러서 장군을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결국엔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탐욕이 폭력과 권력과 살인과 직무유기와 사자 명예훼손과 간통죄까지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웃의 것을 탐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건드리게 되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아내, 여종, 남종, 가축, 또 내 이웃의 소유를 뺏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뺏지 말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등장해요. 왜 3번이나 강조해서 내 이웃의 것을 뺏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탐욕은요, 이웃이 있어야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이 없으면 탐욕이라는 감정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사악한지 처음에는 인간이 인간의 것을 탐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것으로도 탐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것을 탐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 마냥 여기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서 나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탐심을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지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탐욕을 채우려고 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탐심을 품으면 죄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게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탐욕을 품을 때 인간은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탐심을 품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동력으로 착취당했습니다. 그랬던 그랬던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에서 탈출했어요. 갑자기 자유를 얻었죠. 갑자기 신분을 상승했습니다. 갑자기 소유가 생겼어요. 갑자기 평생 만져보지 못하고 내 4대 위의 조상까지 만져보지 못했던 은금, 폐물까지, 보석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눈이 띄어지는 거죠. 탐심이 들끓게 되는 거죠. 내가 입은 옷보다 제가 입은 옷이 자외선을 차단하기에 더 좋은 것 같아. 나도 똑같이 은금 폐물을 뺏어왔고 쟤도 똑같이 은금 폐물을 뺏어왔는데 나는 은 3개밖에 못 뺏었는데 쟤는 금 5개를 뺏은 것 같아. 제가 가진 금이 더 귀해 보여요. 남의 것이 더 커 보이죠. 그런 인간의 탐심, 탐욕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것에 대한 탐심과 탐욕을 품고 뺏고 착취하고, 그 착취하고 뺏은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죽이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한 사실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이웃의 것을, 이웃 가정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한 것이고, 탐심을 품는 것도 하지 마, 그리고 탐심을 품어서 그 탐심이 행동으로 가는 것도 하지 마, 그리고 탐심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모든 욕구들까지도 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탐내지 말라. 우리는 탐심을 안 품는 것이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정말 수많은 콘텐츠와 수많은 이런 문화들이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탐욕이 더욱더 깊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무한합니다. 고갈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것으로 내 탐욕을 채운다고 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탐욕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한한 인간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들끓는 이 무한한 탐욕을 덮을 수 없어요. 채울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탐욕을 끊어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 마음을 채우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계속 탐욕을 품게 되면 메마르게 됩니다. 공허하게 돼요. 왜냐하면 채워도 나의 탐욕이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것을 소유하고 내 탐욕을 잠깐 채운다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는 탐욕이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탐욕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탐욕을 채우지 않는 이상 나는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부터 자유를 주셨잖아요.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또한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10번째 계명만 보더라도 뭡니까?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탐내지 말라라고 금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내 소유된 내 백성에게 내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주는 자유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을 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이것을 주신 거죠. 2계명 볼까요?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형상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3계명을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4계명 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5계명을 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 아래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이 된다면 이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먼저 부모를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6번째 계명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살인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살인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7계명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남의 아내에게 품는, 남의 남편에게 품는 성적인 음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8계명 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9계명을 볼까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10번째 계명을 볼까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인간의 죄된 에덴적 탐욕으로 인하여서 탐욕에 찌들어가지고 고장나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탐욕에 찌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10계명은 뭡니까? 더 이상 너희가 신분적으로도 노예가 되길 원하지 않아. 내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길 원해. 너희가 영적으로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길 원하지 않아. 자유를 누리길 원해.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죄가 가득합니까? 내가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야만
탐욕을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탐욕을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무한히 부어져야지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탐욕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10번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10번째 마음이 뭐죠? 더 이상 내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는 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10번째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내 마음이 탐욕으로 채워져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탐욕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10번째 마음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